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최유승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베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금 이제 겪고 통과 중에 있고,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 수준으로 이제 발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데 여하튼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코로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팬데믹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제가 재작년 2020년 한 2월달, 3월달, 3, 4월달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만 걸리면 뭐 죽었다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뭐 진짜 그때는 이와 같은 팬데믹이 전에도 경험 안 해봤고, 우리도 몰랐던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걸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장을 먹어야 될지,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는 뭐 살벌한 얘기들, 뭐 뉴욕에는 장의사 차가 뭐 그냥 트럭에다가 시체를 쌓아놨다 그러더라. 뭐 부부 중에서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 병원 가는데 그냥 응급실로 남편이 들어가고 아내는 밖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죽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도 뭐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그대로 가서 이렇게 뭐 화장하거나 매장되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리라고 우리 얼마나 했었어요. 하물며 우리 지금 세니타이저 뿌리는 거, 그냥 입에도 뿌렸어. 그죠? 입에도 뿌리고. 왜?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세니타이저 뿌리는 거, 그거 구하려고 LA 바닥에 막 돌아다니고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한두 박스 구해가지고 오면은 막 손들 교회에다 나눠주고, 나도 안 걸리라고 마스크 얼마나 쓰고. 그때 생각하면은 저 아찔한 것 같아요. 지금에야 뭐 한 번씩 걸려봐야지 막 이래. 재작년에 그런 얘기 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미크론 다음 때 나온 거 빨리 걸려봐도 괜찮아. 누구는 괜찮다고 그러고 누구는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마비가 됐어. 모든 하던 일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나라도 또 안에 경제도 모든 것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선교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 선교, 우리 교회만 따질 때 인도 선교도, 네팔도, 그다음에 라오스도,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선교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교회도 얼마나 부흥되고 있었습니까?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쫙 되고 있을 때도 콜링할 때 얼마나 재미있고, 또 주일날 모여서 밑에서 밥 먹고 야외 나서 예배드리고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 하면 괜히 웃지도 않으면서 웃어주고 막 썰렁하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여튼 그런 시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게 못 이게 다쳤어. 선교지도 각 나라별로 다 폐설하니까 선교지도 못 들어가. 현지 사역자들도 그거 확장할 수도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 하라고 이렇게 자립하라고 후원대 주는데 그거 하면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교도 안 돼. 현지인들도 자생도 안 돼.
그다음에 교회도 서로 교제가 무슨 교제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뭐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부분적으로 식사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사실은 식사라도 못해, 방문도 못해, 신방도 못해, 고스란히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사역자들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가정들 뭐 다 어렵죠. 뭐 그래야 시장도 못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장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미리 다 사가지고 다 또 구분해 그래서 백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역자들이 또 장로님 같이 또 이렇게 또 가정 방문해서 갖다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끝까지 신앙 잃지 말고 우리의 그 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도 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그나마 코로나 기간에 팬데믹 기간에도 부분적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다음에 평생 뭐 안 해봤던 온라인 예배도 드려보고 방송에 나와도 보고 그다음에 뭐 방송 장비도 또 사야 되고 마이크 테스트 해봐야 되고 화장도 뭐도 해보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고.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전화 와.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이런 전화도 와요. 야, 이거 완전히 노출된 거야 이제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경험을 다 해봤어. 여하튼 올스타도 됐어.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그렇지만 가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 보면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뭐 분들도 또 목사님 부부도 남편이 그냥 쓰러졌는데 코로나로 말고 다른 거로 그거로 그냥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야. 예? 그 장로님이 들어가셔서 나올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서 그냥. 그러니까 참 이런 그 부부간에 살아서 응급실 들어가고 죽어서 나오고 그다음에 비용도 안 되고 뭐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이거보다 더 살벌한 얘기들이 참 많았어. 그래서 가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식구들끼리 모임도 못 갖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휴가도 못 가, 해외 여행도 못 가, 뭐 아무 데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로 여기까지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한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라가 그래서 나라가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왜 허락하실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가 첫 번째 질문이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야. 야,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쓰나미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뭐 걸프전, 그래서 왜 이렇게 전쟁이 나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추측도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검증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검증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 이 환경 가운데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그냥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느냐.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어느 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고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어느 교회에서는 뭐 믿음이 있고 놀라운 일들을 해갔는데 막상 이런 팬데믹 기간에 봐봐라 다 안 나오지 않냐.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험 때문에 얼마나 위축돼 가지고 나가면 바로 죽어. 그래서 어차피 죽는 목숨 이렇게 생각하는 데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는 두려움도 오고 공포감도 오고 모든 게 스탑이야. 선교도 스탑, 구제 사역도 스탑, 교회 예배도 스탑, 전도도 스탑, 다 스탑이야. 그리고 그것을 마땅한 거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하게. 저도 마찬가지. 몸이 이렇게 허락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렇게 다녀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마땅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일 수 없어. 왜?
코로나에 걸리면 서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면 안 돼.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모일까?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까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만나면. 나는 아프니까,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이유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겠지. 아니에요. 저도 말씀 준비하며 저도 포기할 마음도 참 많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결정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려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에 가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첫 번째 나와. 사랑은 오래 참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잖아요. 그 love is long suffering 그래요. love is patient 이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 창조주께서 죄진 인간을 한 방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 짓고 그런 거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1절부터 3절에 천사의 말을 한다거나 방언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어떤 은사가 나온다고 그게 사랑 아니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 아니야. 그 많은 거 자기 걸 다 들여서 구제를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사랑이다. 아니에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기를 기대해 주고 바래 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고 코로나로 정말 예배도 힘들고 주일날 나와서 전사님하고 저 둘이 서가지고 카메라 대고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었다가 왜 카메라가 흔들리는지 안 보면 별 산을 다 들으면서도 저도 마이크를 몇 개 하는지 몰라.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냥 자다가 저 그때 재작년에 한국 나가서 잠깐 있을 때 그때 카메라 가지고 나왔는데 밑에는 속옷바람에 위에만 양복이 있고 밑에는 안 잡히잖아요. 내가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러고 잘 나오냐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했었냐고 이제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고 그러려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의 열심과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 그죠? 너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너 죽지 않을 거야. 너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가 선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당한 그 하와가 마음속에 그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삶에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나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유혹이 와. 너가 괜찮아.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몸 아픈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끝이야. 너 하나님께 또 버림받은 거야. 너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유혹에 내가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내 선택이 하와가 그렇게 하고 마음을 갖고 보니까 보감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정도로 먹고 싶은 거야. 합리화가 자기 합리화가 먹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딱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그거를 유혹을 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정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 정도 상처받고 이 정도 힘든데 안 돼. 그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히 합리화시켜.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자녀와의 비즈니스에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잘못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니까. 옆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공격이 있지만 대부분 유혹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니까 홀딱 넘어가 버려. 근데 그런 유혹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뭐 보증받은 거 있어? 예? 하나님께 소명교회는 앞으로 큰 교회가 되리라. 뭐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인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준 일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마라고 도장 찍어준 거 있어? 없잖아요. 대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 주셔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유혹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가느냐. 믿음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을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너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여기 있다. 믿음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매교회를 정말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지난 시간들 뒤돌아봤을 때 성교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네 나라에 많은 사역자들 세우고 현지인들도 자기 스스로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콜링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 교회에 또는 신앙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제공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진짜 삶에 지나치게 열심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리액트예요. 제가 이달 초에 박태수 우리가 후원했던, 이제 후원하고 있지만 같이 기도로 하고 있지만 원래 늘 후원했던 우리 박태수 성회장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저한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얘기 중에 이제 리액트라는 말이 서로 나왔어. 그래서 리액트를 사진에 또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컴퓨터인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뭐 라이브러리 뭐 하는 걸 리액트라고 그래. 그래갖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자바스크립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무슨 말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지 모르단 말이에요. 저도 몰라. 근데 그런 게 리액트인데 근데 그 용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또 저도 그 말 듣고 그 리액트란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리액트. RE라고 하는 접두사는 통상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다시, 그러니까 리필할 때 리서서 리필 다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우리가 뭐 콜라 다 먹었으면 리필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시 채워달라 이거고 또 하나는 돌아가는 거, 뒤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reject, 뒤로 던지는 거. 그게 거절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retreat 하면은 다시 재현하는 거, 뭐 재활하는 거. 이게 retreat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efresh 하면은 다시 충전하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리자가 붙은 말은 다시라는 말하고 뒤로라는 말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react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뛰자. 다시 뛰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기간이 2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 기간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내린 심판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입니까? 온 세계가 다 겪게 됐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거나 여하튼 코로나 팬데믹에 다 걸렸어. 그죠? 다 팬데믹 상황에 있어.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냥 멈춰서 다 모든 걸 그랬잖아. 모든 게 다 멈췄어. 성교도 멈췄고, 교제도 멈췄고, 예배도 멈췄고, 뭐 전도도 멈추고, 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다 멈췄어. 그 팬데믹 기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다 멈춘 거야. 그래서 그거를 팬데믹 기간이 이제 끝나는 거의 지금의 엔데믹 기간이니까 우리가 다시 했던 거 다시 리액트 다시 쓰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힘들었고 어렵던 시기에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활동하고 다시 행동하려면은 거기에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의지는, 나의 노력은 제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글락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시글락 얘기 배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그 통일 왕국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해갖고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근데 다윗을 하나님 다시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려준 사람이 아니야. 꼭 아말렉 군대를 쳐 죽이라 그러니까 꼭 살려도 좋은 거 남겨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사람들을 보고 다 모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천천의 만만의 기름을, 예배를 드려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 다윗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안고 일어서고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늙을 때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그 뜻과 자기를 통해서 나타낼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과의 언약에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상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웠는데,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전쟁에다 승리야. 그러니까 누가 배가 아파요? 사울이. 사울이 당시에 왕인데 다윗은 나가면 승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도 참 용맹스러운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사무엘상 9번에 보면은 다른 나라와의 싸움과 어떤 그 믿음의 행보를 사울은 보이는 거 없어. 단지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하다못해 다윗이 어디 곳에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바로 인접해 있는 해변가에 있는 지금의 뭐 가자지구, 거기 팔스타인이죠. 거기 가서 투항하는 거예요. 망명을 해요. 이렇게 1년 넘게 살아. 그러면서 그 블레셋 왕이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윗이 데리고 온 부하 400명하고 그 많은 식솔들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줘가지고 그 성에 살게 해.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살면서 특별한 일이 없었어 이제. 그리고 그 블레셋이 원래 적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국에 가서 의탁해가지고 자기가 투항을 했어. 그래서 아기스한테 충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평상시에 뭐 했냐면은 왕이 모르니까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잖아요. 전화도 없고 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간만 되면은 병사들이 이끌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서 네겝이라고 하는 곳, 또 겐족 속의 이방 민족들이 사는 땅에 또 아말렉 축소들이 사는 그 성읍을 공격하는 거예요. 침입해가지고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탈취원들을 속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속한 유다에 있는 성읍에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아기스 왕한테 이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면 뭐 유다의 끝부분을 쳤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실질로는 이스라엘에게 방해되는 그러한 개인 족속, 네겝 있는 족속, 아말렉 족속들을 친 거야 이제. 자 그러던 중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다윗은 아기스 즉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병력들 데리고 시글락성에서 전쟁이 나는데 가가지고 우리도 같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에 가 있지만 다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종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다윗이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 그렇게 아기스에게 통했지만 그 뜻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스 부하 여러 방백들의 마음과 아기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셔가지고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 참여하면은 거꾸로 네가 칼 우리에게 돌릴 거다라고 방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령들이. 그래서 아기스도 다 여론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시글락성에 그냥 돌아가서 그냥 전쟁이 잘 되도록 있어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야.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이 4일길이 걸렸는데 4일길을 돌아와 보니까 이거 어떻게 자기가 또 남자들이 성을 다 빈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그 성을 불살른 거예요. 불살르고 자기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도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의 아이들과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붙잡혀갔어. 단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 같아. 한 명도 주장하지 않고 그들을 포로로 다 붙잡혀갔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비록 쫓겨다녔지만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바로 왕이 되든가 뭔가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왠다 그냥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런 삶인데 시글락 성에도 이렇게 블레셋에도 투항해서 왔는데 하물며 시글락의 성도 불태워버리고 자기 부하의 처자식과 자기 처자식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망연자실한 환경 가운데 딱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자식이 끌려가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하들 400명이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 지쳐서 눈물이 안 나올 정도까지 울었어. 그러니까 슬픔이 대단한 거예요. 불까지 나와서 성은 뭐 완전히 피폐했지 뭘 양식이 뭐 있겠습니까? 옷까지 있겠냐고 뭐 살 그런 집까지 있겠냐고 다 불태워버렸지. 거기다가 자기의 미래라고 여겼던 아이들까지도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여우 같은 그걸 만들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홀딱 다 그냥 포로로 다 가지고 갔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슬프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야.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어디로 돌려요? 다윗에게. 너가 리더십 아니냐? 그래 다윗에게 돌려가지고 오직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과 같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을 지켰던 충성스러웠던 부하,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도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우겠다라고 결단했던 400명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보통 다윗에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열심히 살았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지도 않았고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근데 이 상황에 와보고 하니까 돌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궁급했다 그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뭐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요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오라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한 요기와 우리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인해 가지고 위기가 온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위기가 누구든지 와요. 삶에, 신앙생활에, 교회에 어려움을 줘.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리액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으쌰으쌰 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힘입었어. 어떻게 힘입었어? 하나님께 나갔을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응? 여러분 저 시편 62편 5절 한번 볼게요.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영혼아 잠자위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43편 5절 한번 봐봐요.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라.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한테만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액트 할 수 있는 것, 과거에 우리 소망교회가 했던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전도, 콜링, 교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이런 모든 것이 멈춘 게 아니라니까 다시 인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리액트 될 때 여전히 찬양할 때 우리의 소망은 누구한테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거를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나는 행복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진짜로 좀 이따 다 만나면 막 이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 행복하냐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합니까? 느려 터져도 행복합니까? 부부간에 행복합니까? 비즈니스에 행복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옛날에 찍었던 사진 정리한다 했잖아요. 정리해가면서 과거에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증거 사진이. 그 당시에는 내 눈을 봤어. 사진 속에 내 눈을 보니까 휘가닥 돌았더라고. 뭐가 씌었는지 눈에 막 씌워져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아침에 만나도 행복하고 점심에 만나도 행복하고 저녁에 만나도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때 나타나는 게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게 막 나타나. 그게 뭐가 충만해? 행복한 거야. 밤을 새도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가? 한 3년, 4년 가다가 애가 딱 나오니까 달라지더라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눈이 애한테로 가더라고. 이런 말하고 내가 무사할 줄 알는데도.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 근데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야?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그래?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 봐봐. 성경은 사랑은 뭐라 그러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대. 어디 있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1절에 9절 그 위에 절 9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표현을 하셨어. 뭘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견고치 않은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근데 그 사랑은 가만히 보면 사랑은 소통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명도 주시고 제사 방법도 주시고 뭐 성전도 주셔가지고 막 동행도 하셨고 암만 그렇게 하고 해도 겉으로는 그렇게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불의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재물이 많은 거로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행동은 안 돼야 되니까. 그 마음은 재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상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늘상 우리의 패역함을 보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저거지만 사랑은 소통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분을 화목제물 시키고 그분을 속죄제물 시키고 그분을 속건제물 시키고 번제와 소제로 예수님을 드려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통이 될 때 우리의 기분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쁨이 되길 원해요?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길 원해요? 소통되라는 거예요. 누구와? 아내와 소통해라. 자녀와 소통해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해라. 교회와 소통하라. 그러면 소통을 방해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소통을 방해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봐봐요.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했어. 이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것 사랑 아니라는 거야. 또 내 몸을 불사르며까지 드렸다는 거야.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야. 사랑은 4절부터 나와요. 뭐라 그래요? 오래 참는 거를. 사랑 참는 거라는 거야. 내 뜻에 안 맞다고 내가 털어쓰고 열받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참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얼마 안 돼가지고는 눈이 휙가다 뭐가 끼어가지고 사랑해.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그냥 뭐 만나도 행복해. 저쪽에서 그냥 조그만 거 여자들은 큰 거 원하지 않더라고. 조그만 거.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조그만 뭐 큰 거 원하겠어. 그런 거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내가 처음에는 다 줄 것 같아.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사랑은, 감정적으로 이루었던 사랑은 어느새 없어져 버려요. 그다음부터는 내 기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대로. 왜 그렇게 안 해? 당신 내가 그렇게 하라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은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가도 교회도. 아니 교회에 저기 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뭐 한다 그래요 우리가? 아니 교회 오면은 뭐 이렇게 뭐 한다 하잖아. 예? 그 미리 오신 분들이 저기 딱 가림막 치는 거 뭐라 그래?
텃새. 그 새가 날아가서 우리 교회는. 그 텃새가 교회에 앉으면 안 돼. 교회는 텃새가 날아가야 돼. 텃새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렇게 축복한다니까? 저 얼굴 보면, 다 줄 것 같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다 구제, 다 도와주고 싶어. 집사님 뭐 필요하세요? 저 집에 냉장고 필요해. 냉장고가 문제냐고? TV까지 덤으로 막 갖다 줘.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어느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 새가 와 앉아. 텃새가. 그리고 풍부했던 나의 마음에 째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째째해지는 거예요. 1불에 째째해지고 10불에 째째해지고 마음수에 째째해지는 거예요. 1시간에 째째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사람을 보고 봉사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사람들한테 대단하다고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목사님 저도 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났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일어났고 내가 이게 자기가 하는 것 같아.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초창기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뜻으로 간다면 나의 의, 내 뜻, 내 욕심, 내 주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응답도 없어. 교회 나가도 재미가 없어. 뭐 삶에 재미가 없어. 뭐가.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이 없어지니까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자녀들 하는 거 보면 맨날 너는 왜 개를 개집에 놔두지 왜 이불 속에 데리고 들어가냐. 뭐 별 속에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툼밖에 안 생겨. 부부관계도 교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도 재미없고 집에 가도 재미없고 애들 만나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은 이 세상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디로 가? 마음 둘 곳 없으니까 댕댕댕댕댕 이거 가는 거야 이제. 뭐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이거 가는 거야. 댕댕댕댕. 아니면 한잔 마시고 안 되면 저 구석대에 아무도 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또 아무도 안 보는 저 구석대에 가갖고 왜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게 마음이 안 돼. 누가 해야 돼? 행복이 돌아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급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리액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리액트 리프레시가 되고 리커버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할 수 있어. 누가 와가지고 제가 와서 뭐 새로운 목사님 와갖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되고 이웃과의 소통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인가 한번 말씀 안 했어요? 너가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해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게 놨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이름 못이 7번이라도 용구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용구서가 됩니까? 근데 용구서 안 하면 내가 실족해. 저 인간. 내가 실족해.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나도 실족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통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나와 내 것만 내리면 돼. 나만 참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여 궁일하심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으셨고 우리에게 대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누가 봐?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은 소통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사랑은 인간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내 기준, 내 주장 이걸 다 내려 실족해 안 하기 위해서, 나도 실족 안 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가 리액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주의 종은 또 저에게도 기대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정영과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기대가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실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도 제 삶이 세상적으로는 끝이야. 저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게 이 상태로 나아지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야. 근데 저도 저 상태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냐. 아니 뭐 말 못하는 노새 새끼를 어디다 써먹냐고. 주가 쓰시겠다 하잖아. 주가 쓰시겠다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치도 않은데, 내가 발음도 이러는데, 내가 비틀거리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몰라. 그러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가 세워졌고, 저도 그동안 또 목회했고, 앞으로 나의 삶은, 내 인생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트렌드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좋은 더 행복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이웃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내 주장, 내 고집, 내 입장만 주장하는 건 아닌가?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걸 다 내려놓을 때 소통이 되면은 행복한 거야. 거기에 사랑이 다시 들어가. 그래서 다윗도 궁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세워주셔. 그러니까 에봇 가져오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제가 빨리 추격해 가면 회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 성까지 가서 그걸 다 펴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탈취물도 어마무시하게 가져와서 유다 족속에 나눠주고 행복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됐어. 근데 그 기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는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다음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되어져 갈 때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내 생각, 내 뜻대로 결론 짓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기대하는 거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